교회의 머리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의 종들을 성실하게 여기시고 충성되이 보셔서 더욱더 존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장로님으로 세우는 귀한 예식을 거행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시고 장로님들로 세우는 귀한 일들 위에 또 주의 종으로 세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세 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흥왕케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수설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안정호 목사님, 우리 중보 실장 잡고 섬기고 계시는 안정호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만세 이전의 저희를 선택하여 주시고 저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 주셔서 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하나님을 생각할 적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들을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참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 하나님 생각할 적에 참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섬기고 싶은 그런 디자이어도 많고 또 디자이어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긴 하지만은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도 하고 참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범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참으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참 능력으로 더딥혀 주시사 세상과 마귀와 나의 죄성과 싸우게 나가는 주의 참된 일꾼의 삶, 주의 참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참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참 너그러우시며 자비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참 용서해 주시고 씻겨 주시고 또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많이 사랑하며 무엇보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참 하나님의 하신 섭리에 따라서 세 분의 집사님을 장로님으로 세우는 또 장립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참으로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장로로 장립받는 우리 세 분 집사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적에 온 성도들에게 참 본이 되고 참 성도들의 참 존경을 받는 귀한 장로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순서 중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안수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안수하는 모든 목사님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especially 성령 하나님께서 참 안수하는 가운데 그들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사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그 은사들이 불일 듯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불이 붙은 참 그런 은사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활활 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알게 모르게 수고한 여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참 그들의 집이 또한 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또 오늘 우리 감사 예배를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통하여 안수식을 통하여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유원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새롭게 세움받은 장로님과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참 마음을 다해서 섬겨나갈 적에 하나님께서 참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새롭게 세움받은 장로님들과 함께 더욱더 이 교회를 섬길 적에 참 이 교회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아직도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859페이지에 있는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제 서북민호의 서기로 섬기시며 수고하시는 우리 김대호 목사님께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이민생활을 하다 보면 한국에서 생각지 않은 시간에 전화가 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염려를 합니다. 저도 미국에서 한 25년간 생활을 하면서 언젠가는 한번 이 전화가 올 건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 1월 달에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소천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너무나 건강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예상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아버님을 부르셨습니다. 84세의 일기로 하늘에 가셨는데 42년 동안 장로님으로 생활을 하셨습니다. 42살 되던 해에 장로임직을 받으시고 70살에 은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원로 장로로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원래 신앙이 좋으신 분이 아니시고 저희 어머님과 함께 연애를 하면서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해서 이제 저희 외할아버님께 인사를 가져갔더니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 딸을 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들으시고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충실하게 교회 생활을 신실하게 잘 하시고 42살에 장로로 장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는데 장례식을 하면서 제일 안타까워하시고 한편으로는 고마워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원로 목사님이셨습니다. 30년 동안 아버님과 함께 목회를 하시다가 작년에 은퇴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장로님은 참으로 저희 목회에 큰 도움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힘이 되셨고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 항상 바로 서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덕이 되는 그런 생활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인들도 안타까워하지만 참 이런 모든 좋은 말씀들이 저에게 참 위로가 되었고 또 모든 섬기는 분들이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 분의 장로님들이 임직을 받게 됩니다. 참으로 귀한 순간이고 즐거운 날이고 잔칫날이고 모두 축하해주는 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며 어떤 자세로 교회와 선교를 섬겨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나라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세 가지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땅이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명처럼 소중히 생각하는 성전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적어도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땅은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한 곳에 가서 살게 되었죠.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가운데 슬픔 가운데 지내다가 어느 날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이 메데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고레스 왕에 의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 백성 회복하라, 성전을 지어라 하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오늘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행복한지, 이 자유를 다시 찾았다는 생각에 저희들은 꿈인지 생신지 모를 정도로 굉장한 환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비록 나라들에 의해서 고레 소왕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함으로 역사가 바뀌면서 이루어진 일 같았지만은 이 모든 배경에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을 저희들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도 보면은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다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주위에서 같이 살고 있는 이방 나라 백성들조차도 이 놀라운 일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친히 역사하셨습니다 하는 고백을 이방인들이 했다는 겁니다. 문나라 백성들이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들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했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기뻐하는 가운데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함께 여호와께서 하셨다고 저희들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벨브 중앙장로교회에 귀한 임직식을 하게 되고 장로님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하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노예 청구를 하고 투표를 하고 또 모든 절차를 하고 시험을 치고 또 임직을 거행해서 장로로 임직을 받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하는 그 뒤에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귀한 분을 세우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인정할 때 저희들의 마음이 기쁘고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저희들이 한다고 생각하면은 어느 순간 시험에 들고 낙담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귀한 직분을 맡아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던 이 믿음이 바로 욥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교회 속에서 역사 속에서 나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축복을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모든 일을 기뻐하는 가운데 이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현실은 어떠느냐? 보기를 4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하셨는데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남방 시내라고 하는 것은 네게브 땅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남쪽 지역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막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막 지역이 우기가 되면은 그래도 물이 흘러서 이렇게 식물들이 자라는 그런 기간과 같이 이제 포로들을 보니까 포로들이 금방 돌아오지 않습니다. 포로들이 생각하니까 이 남방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하는데 물이 넘칠 것 같이 포로 행렬이 끊이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기를 이 포로들이 하루빨리 돌아와서 이 나라를 재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다시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성전이 건축되고 이 나라의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이 늘 함께하는 그런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를 돌아갈 때 이 후손들이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2세, 3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지금 우리 후손들이 자녀들이 만약에 한국 땅에 돌아가라고 하면은 그렇게 편하겠습니까? 만약에 한국 땅이 황폐되어서 전혀 지금 가망이 없을 때 성전도 없습니다. 나라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돌아가라고 하면은 그렇게 쉽지 않은 걸 우리가 이민 생활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고 예루살렘을 중건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되는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바로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단순히 열심히 눈물을 흘리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고 이민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보다 더 어려운 상황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현실적으로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새로 시작해야 되는, 누가 반겨주지도 않습니다. 누가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함께 해주지도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들이 돌아가서 나를 재건할 때 얼마나 힘이 들고 눈물과 슬픔이 기다리고 있었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슬픔으로 울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암담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그 열매가 반드시 돌아오고 그 열매로 인해서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중앙장로교회에 참 귀한 장로님들이 세워지고 다시 이 교회의 역사의 한 페이지가 시작되는 참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로님들과 함께 이 교회에서 또 씨를 뿌려야 될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떨 때는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되는 순간도 있을 것이고, 성도들의 아픔을 위해서 같이 힘쓰며 노력하며 수고해야 될 그런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과 함께 좋은 씨를 뿌려서 큰 기쁨을 맛기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뿌렸을 때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해서 브라이언 캐버노프라는 교수님이 책을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책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바로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라는 책 중에 한 가지 소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가족에게 씨를 뿌리라는 겁니다. 현실적인 가족, 리얼한 가족에 씨를 뿌리는 것이 참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우리 생활하는 또 아내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또 같이 가정에서 생활하는 가족들이 있죠. 그 가족들에게 좋은 리얼한 현실적인 씨를 뿌려라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4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이 4가지를 언급하는 것을 저는 가족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4가지를 우리 벨뷰 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잘 심어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리얼하다. 요즘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웃기는 말로 리얼이라고 발음하지 않고 레알이라고 발음한답니다. 레알.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라는 그 축구팀을 알아서 그런지 여러분 괜찮습니다. 레알이라고 발음하든지 리얼이라고 발음하든지 R-E-A-L 이 4가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R이라고 하는 것은 존중을 이야기합니다. respecting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우리 장로들 수고하는 분들에게 존중을 해 주십니다. 이때까지는 같은 집사로서 또 같은 신앙인으로서 교육식으로서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리더십을 가지고 이 교회를 잘 다스리고 케어할 때 그들에게 주어야 되는 것이 바로 respecting이라는 겁니다. 존중이라는 겁니다. 이 존중을 할 때 이 장로님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 될 수가 있고, 이 장로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마음껏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 우리 어른들이 있는 것과 같이 교회에 우리를 잘 인도하는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이 세워집니다. 이 장로님들을 잘 존중해서 존중의 씨를 뿌림으로써 이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encouraging이라는 겁니다. 이 encouraging 하는 것은 바로 격려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은 이제 장로님으로서 우리 성도들을 잘 케어하고 또 젊은 분들에게 잘 또 칭찬을 하고 위로를 하고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격려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돋아주고 또 섬기는 사람들에게 참 칭찬과 함께 어떤 다음 세대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이 격려의 씨를 잘 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A, 긍정을 이야기합니다. affirming 한다. 이 말은 단언하다, 확언하다 이런 말과 함께 긍정하는 yes, no 하는 것이 아니라 해보자. 예, 저 사람 말에 동의합니다 하는 그런 affirming입니다. 이 affirming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적극적인 마인드를 이야기하는 거죠. 한번 해봅시다. 목사님, 한번 같이 가봅시다. 지금 현실은 어렵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땅에서 심어야 되는 순간에 모든 역경이 있지만은 그들이 극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한번 같이 나가봅시다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늘 나가실 때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용할 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주셔서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 사탄 마귀는 어떻게든 그 틈을 들어와서 그 틈을 통해서 이간질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그 사탄보다 더 위대하시고 사탄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되느니라. 정말 긍정적인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파스티브한 마음으로 늘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입니다. loving을 이야기하면서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사랑의 힘은 너무나 크고 사랑의 씨를 뿌릴 때 모든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섬길 때도 사랑의 힘으로 하고 모든 것을 격려할 때도 칭찬할 때도 심지어 책망할 때도 사랑의 힘으로 할 때 저희들이 변화를 받고 저희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위얼 네 가지를 꼭 잘 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셨습니다. 그 보혈의 피는 이 온 땅에 심겨져서 온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복음의 씨앗은 마침내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서 우리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자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악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의 복음으로 우리는 이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모진 고통과 모욕과 그 순환을 겪으신 것을 생각하면은 저희들 이 네 가지를 기쁨으로 심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네 가지를 잘 심음으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복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맡겨주시고 벨뷰 중앙장로교회에 귀한 장로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께서 주신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자유함을 누리면서 귀한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고 귀한 네 가지 씨를 잘 뿌림으로 기쁨으로 열매를 맺고 기쁨으로 돌아오는 교회와 온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임직자 소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식구들은 다 알겠지만 또 밖에서 오신 분들은 도대체 누가 누군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정씩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김민희 집사님 네 분 일어나시고요. 뒤로 돌아서 인사하겠습니다. 김민희 집사님 그리고 그 옆에 유성배 집사님 네 유성배 집사님하고 오순철 집사님 그 옆에 현윤재 집사님 네 분 현윤재 집사님하고 현윤재 집사님 다시 한번 서약 인사드리겠습니다. 자리하는 장로님으로 서약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직자들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자리에 들고 서약을 제가 물을 때에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잘 안 들리죠?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터민스터 신도개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이 교훈한 도리를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합니까? 네. 본 장로의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모범은 정당한 것으로 알고 승낙합니까? 예. 본 교회 장로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을 힘써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예. 본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진력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벨뷰 중앙장로교회 성도님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오른손을 들고 같이 서약하겠습니다. 벨뷰 중앙장로교회 교우들이여 여러분들이 택하여 세운 김민희, 유성배, 현윤재 씨를 본 교회의 장로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의 가르친 바를 좇아서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순종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분의 집사님들 단위에 올라오시고요. 오늘 순서 맡으신 목사님들 잠깐 올라와 주셔서 같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나가서 찍으라고. 가셔야 되잖아, 목사님. 내가 나가라고? 나가셔야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이 세 분의 장로로 세움을 받는 이 집사님들이 우리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존경하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사랑이 넘치는 또 기도 많이 하시는 좋은 장로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인들을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귀한 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귀한 이분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이분들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제하면서 눈물을 흘려 기도로 가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섬겨나가게 하시고 가정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시는 귀한 분들을 세우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택하시는 귀한 일꾼들도 하나님의 시간 잊지 않게 마음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우리 장로님들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분들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함께하여 놀라운 일을 알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이어주시도록 저희를 하는 모든 일들을 더욱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시고 소식을 잡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나누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저희들 가운데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위하여 세 분의 장로님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이들의 삶을 통하여 이들의 그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주의 귀한 종으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에게 허락하셨던 갑절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에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생업을 지켜주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으로 성도들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화목하게 하시고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며 우위에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성업을 통하여 더욱더 번창케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다짐했습니다. 주님 초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귀한 마음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이들의 손을 통하여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일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공포하겠습니다. 김민희, 일어나세요. 김민희, 유성배, 현은재 씨는 미주 한인예수교 장로회 벨뷰 중앙장로교회의 7위 장로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로 한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워싱턴 서문화교회 담임 목사이신 우리 배인건 목사님 나오셔서 권면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권면을 부탁을 받고 한 20일 동안 제가 편하지가 못했습니다. 이 권면이라는 것이 잔소리하라고 하는 자리인데, 뭐 잔소리가 좀 가벼운 쓴소리하라고 하는 자리인데, 좋은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할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다가 그 생각나는 모든 것들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들이었어요. 제가 권면을 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참 권면을 많이 받아야 될 존재이구나 하는 것들을 참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부족하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세우시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됐는데 우리 김대호 목사님 아까 설교 중에 아버님이 장로님으로서 참 이렇게 모범적으로 본을 많이 보이셨다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아버님은 35세 장로가 됐어요. 그리고 10년을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사업을 실패를 하고 기도원으로 전전 이렇게 도망자의 삶을 한 3년 이렇게 사셨습니다. 한국의 경제사범은 그 공소시효가 3년이라 3년 동안 잡히지 않고 도망을 다녀야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베푸셨는지 신학을 하시고 목사가 되셨고 또 이렇게 은퇴를 하셨는데 제 기억에 저희 아버님이 장로로 30년 동안 있으면서 좋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장로가 돼서 우리 아버님이 많이 변하시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그래서 제가 그때 중학교 다닐 때인데 장로가 돼서 집에 오셔서 첫 마디가 뭐냐면 너 앞으로 교회 가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장로님이라고 부르라고. 제가 그때 반항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다 기름을 부은 거죠, 이렇게. 그 다음부터 장로님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 이제 이민교회는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이민교회 장로님들은 많이 섬기시고 더 낮아지셔서 이렇게 사시는데 예전에 한국에는 장로 특별석이 따로 다 있고요. 특별한 존재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망가져요,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한 가지가 있는데 잠언 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본문이요 미련한 자는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설교 중에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 중에 다 초심을 얘기하는데 아까 서약할 때에 첫 번째 대답이 저는 진실한 대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대답을 크게 하고 싶지만은 과연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움도 있고 조심스러운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대답을 씩씩하게 당당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답을. 근데 세게 하라고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큰 소리로 앞으로 그렇게 큰 소리로 그 대답에 비추어서 살면 안 돼요. 첫 대답처럼 늘 조심스럽게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들을 잃어버리게 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다든가 뭐 많이 가졌다든가 내세울 것들이 많다든가 뭐 자랑할 것이 있다든가 남들이 나를 칭찬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지면 생겨질수록 내가 좀 괜찮은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미련한 자가 돼요. 그래서 훈계를 자꾸 멸시하게 돼요. 이게 목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위험한 것들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셨는데 그것이 계속 복이 돼야 되는데 복이 되지 않고 화가 되는 거예요. 왜? 엉뚱한 것에 취해갖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은 공이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세움을 받아요. 사울이 어땠습니까? 부끄러워서 나는 왕이 될 자리가 없는데 여행진들 사이에 숨어서 사울을 찾기가 힘들었어요. 우리가 처음에는 그래요. 나 같은 것이 무슨 뭐 장로 할 수 있겠는가, 내가 뭐 이런 거 할 수 있겠어, 이런 마음들이 생겨져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지나다 보면은 당연한 것이 되고, 이게 당연한 것이 어떤 때 가면은 권리가 되고 권한이 되버려요. 이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들의 소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돼요.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웠지만은 그의 삶이 쉽지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세월들이 있었습니까? 자기가 임의로 그 고난을 스탑시키고 왕이 될 수 있는 찬스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 부하들이 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할 때조차도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거는 하나님 소관이기 때문에 내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하고서 물러나요. 그리고서 고통의 세월들을 보내요. 그렇지만 그러한 사울과 다윗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울도 잘못을 하고 다윗도 잘못을 해요. 그 잘못을 사무엘이라는 대선지자가 가서 꾸짖고 잘못을 바로 세우려고 하고, 다윗에게는 나단이라고 하는 이름 없는 선지자가 가서 그 잘못을 이제 깨우치려고 해요. 그랬을 때 사울은 그 대선지자 사무엘의 그 음성도 듣지를 않아요. 그 마음에 이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왕을 세울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네가 지금 이스라엘 왕이 되지만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분도 아까 설교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려. 네가 비록 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에 너는 망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라는 그 권력에 취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쩔 줄을 몰라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시편 50편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의 성령이 다시 자기 안에 임하기를 원하세요. 그 기도를 해요.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다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짓눌려서 찌들려갖고 이게 기쁨이 없어. 이게 삶에 평안함이 없고. 이게 장로님으로 살다 보면요 그러한 일들이 많아요. 오해받을 때도 많고 또 교회의 일들을 결정해야 될 자리에 있기 때문에 평소에 들리지 않던 말들이 들려요. 안 들었으면 평안했을 텐데 듣고 나니까 저 사람이 이상해 보이고 미워지고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겨버려요. 내가 장로가 아니었으면은 그냥 해피하게 교회 생활 했을 텐데, 네? 장로가 되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짓눌림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 아닌데 교인들은 자꾸 나보고 너 이만 네가 잘못했어, 너 나쁜 놈이야, 자꾸 이래요. 왜 장로가 되는 거야?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가 잊지 않고 그거를 간직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다 실수할 수 있는 존재인데 그런 실수들을 내가 알지 못하고 지나갈 때 누군가 실수를 얘기해 줬을 때 내가 기분 나쁘지 않고 반발하지 않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 능력, 그 은혜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단의 모토가 후람대오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노예를 가봐도 총회를 가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당체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그런 모습,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말로는 맨날 그래요. 우리 장로님들 정말로 또 우리 성도님들은 마찬가지고 우리는 목사, 장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귀한 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성도가 제일 귀한 거예요. 성도 아니고 목사, 장로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데 이런 생각하지 말고 당신이 그런 자리에 있는데 이렇게 또 몰아붙이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서로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받은 분들 모두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축사는 우리 박인규 목사님 본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보통 오늘 맡겨도 안 하셔요. 이거는 제가 부탁드리니까 흔쾌히 수락을 하셨습니다. 임직 받으신 분들 위해서 축사 박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담임 목사 김 목사님께서 장로 임직을 하는데 축사를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답을 해놓고 되게 축사라는 게 뭔가 그래서 국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축사란 기쁘고 즐겁고 보람된 일이 있을 때에 축가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글로 쓰든지 말로 하든지. 근데 요새 사람들은 뭐 메시지로, 이메일로 또 카톡으로 이렇게 다들 보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국어 사전에 글과 말로만이 아니라 이제 이런 거가 다 들어갈 거예요. 한 몇 년 걸릴까요? 틀림없이 20년. 오늘 제가 말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축하받을 일이 많고 축하할 일도 많습니다. 학교를 졸업을 하면은 그 다음에 졸업식에 축하를 받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 상급학교에 진학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장에 나가서 어떤 다른 것을 시작하는 계기가 분수령이 됩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애를 낳고 출산을 하면은 기쁨이 있지만 그 뒤에 애들을 길러야 되는 책임이 주어집니다. 그 뒤에 여러 가지로 제가 여기 많이 적어갖고 왔는데요. 뭐 당선이 된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은 당선돼서 축하를 받고 축하를 하고 하는데 그 뒤에 당선자로서 국회의원이 됐다든지 뭐 노회장이 됐다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일을 다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일들입니다. 물론 큰 의미로 보면은 모든 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장로님으로 세움을 받은 세 분 장로님들 제가 축하를 드리지만은 축하를 받는 그것 장립받은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도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어진 직분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처럼 그렇게 아멘 자신 없이 제가 말씀하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자기가 맡은 사도의 직분이 자기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우고 또 뭐 베냐민 집하고 바리새인이고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보시고 자기를 사도로 세운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은 충성되이 여겨서, 충성되이 여겼다는 거는요, 지금 충성을 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안 되었다는 거예요? 예? 뭐 말씀을 드리면은 다 정신들이 출장을 가가지고 무슨 어떻게 충성되이 여겼다는 건 지금 충성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의 직분자로 사도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 한번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충성해서 장로님으로 장님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안 되고 모자라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에게 장로의 직분을 주셔서 이렇게 장님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충성되이 여기서, 내가 충성되이 충성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그 장로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건 아까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에게 인정도 받았으니까 장님을 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지혜와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6장에 보면은 교회 일꾼을 뽑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들을 뽑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회라는 우리 교회 안에, 벨뷰 중앙장로교회 안에 공동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의 장로로 장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항상 겸손하게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나를 뽑아준 성도들의 사랑에 항상 보답하는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축하합니다 하는 OMC를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OMC 하겠습니다. 자, 오늘 띄워보시죠. 축하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또 좋은 직분자를 세운 교회와 성도들, 합심하여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 되어 인해할 것 없이 다 함께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벨뷰 중앙장로교회에서 변함없이 충성을 다하여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공급하신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멸류관 받는 장로님들과 여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 그 말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보좌를 맞으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선물 증정 시간 있겠습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것들을 우리 임직자들에게 선물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일단 세 분 올라오시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왜 김민희 집사님이 나이도 유성배 집사님보다 어린데 왜 앞에 서냐? 왜 그럴까요? 가나다수입니다. 가나다수. 순서는 아니고요. 가나다수입니다. 장로 장립회 장로 김민희. 하나님의 특별하신 택하심에 따라 성도들의 신임과 선택을 얻어 본교회 장로로 장립하시게 됨을 축하드리며 하나님의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시기를 기도하는 온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주 2018년 10월 21일 벨뷰 중앙장로교회 담임 목사 김요한. 이하동문 안 할 거예요. 장로 장립회 장로 유성배. 하나님의 특별하신 택하심에 따라 성도들의 신임과 선택을 얻어 본교회 장로로 장립하시게 됨을 축하드리며 하나님의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시기를 기도하는 온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주 2018년 10월 21일 벨뷰 중앙장로교회 담임 목사 김요한. 장로 장립회 장로 현윤재. 하나님의 특별하신 택하심에 따라 성도들의 신임과 선택을 얻어 본교회 장로로 장립하시게 됨을 축하드리며 하나님의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시기를 기도하는 온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2018년 10월 21일 벨뷰 중앙장로교회 담임 목사 김요한. 교회에서 꽃다발도 준비를 했습니다. 꽃다발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제분들 중에서 한 사람씩 나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민희 집사님. 우리 효정씨.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제일 멀리서 오셔서 축하할 거예요. 한국에서부터. 황윤재 집사님. 개인적으로 준비하신 거는 이따가 끝나고 나서 각자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임직자들 가운데 한 분이 나오셔서 답사와 광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족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택해 주시고 귀한 일꾼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 귀한 장립식이 있기까지 도움을 주시고 기도해 주신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장립식에 설교, 기도, 축사, 권면, 특송 등으로 순서를 맡아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앞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모든 분들께 또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들을 저희들 가슴 속에 깊이 간직해서 잘 지켜가도록 모두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과 같이 앞으로 저희 세 사람이 더욱 합심하여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목사님을 잘 보필하고 온 성도님들과 사랑으로 더욱 하나가 되어 저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욱 충성하고 순종하는 직분자들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저희들을 위한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 약속한 선물로 저희들이 기념 타올을 준비했습니다. 잊지 마시고 나가시면서 받아가 주시고 저녁 식사 장소는 주보지에 주소와 장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식당으로 오셔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시는 좋은 교제 시간이 되시고 식사를 마치신 후에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장립식에 참석해 주셔서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교회 사정상 저희들이 여기서 식사를 못하고 이미 준비되어 있는 식당에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약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나가시면서 약도 주소가 있어서 요즘 여러분들 GPS 잘 사용하시니까 가시면 되겠는데 혹시 약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밖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 드리시고 예배를 최태원 목사님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너무 주의 일 하나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함께 하리라. 끝까지 헛된 세상을 취할 분으로냐 이 수고한 나라여로 물 같은 시험 나누어 겁내 힘합시다. 그 주의 원는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잠복의 회로다. 이제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마음을 주위에 아끼세. 언론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기도하십시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감화하시며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임직받은 귀한 세 분 장로님과 그 사업과 가정
후회와 사랑하는 이 귀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